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지, 이 마음이 견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또 나를 유혹한 것이 있을 때에, 또 어떤 시련이 올 때에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타협을 한다든가 또 굴복을 한다든가 이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이는 그가 누구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한 샬롬, 평안, 평강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나를 위협한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내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야, 나는 주일날이야. 오늘 우리 가족이 놀러가, 방학했으니까 물놀이 가자. 엄마, 안 돼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바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친구. 이런 친구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자, 2부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은 다 전도사님 볼 때 심지가 견고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 우리 친구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향이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이제 막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었다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내려서 조롱한 것 때문에 이제 너무나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마 유다의 1세나 2세쯤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비록 자기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 나의 고국은 예루살렘, 자기가 유다인임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국의 너무너무 슬픈 소식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우리가 때로는 그냥 우리 같으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했다고 했어요. 묵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찰나적인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꼭 붙잡아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자기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수축할 수 있는 많은 건축 자료까지
또 국경을 넘어서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 호위병까지 왕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어요. 그래요. 문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문이 8개가 있어요. 문도 그냥 문이 아니에요.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양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양을 가지고 갑니다. 양을 한 마리. 이 양이 뭐예요? 이 양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옛날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양이 대신, 내 대신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안수를 해요. 누구의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양은 죄값으로 죽음이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다 피를 뿌리고 나서 이제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양이 들어간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불타버렸고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80년의 세월이 흘려서 에스라가 오고 마지막 3차 귀환 때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고 불타버린 문들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벽을 쌓으려고 보니까 또 그 쓰레기통 안에서도, 쓰레기 더미에서도 쓸만한 돌들을 골라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일할 몫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1인 1역이 있어요. 누구는 칠판 닦은 사람, 누구는 우유 상자 가지고 온 사람, 누구는 쓰레기통 비운 사람, 누구는 화분에 물 준 사람, 이렇게 다 정해져 있듯이 다 맡겨 백성들에게 42무리로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쌓는데 여리고와 두고아와 미스바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데까지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동네 앞에 제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벽을 나와서 쌓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문은 누구 담당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들에게는 이 양문을 이렇게 다시 고치고 불탄 거 뜯어내고 고치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3장에서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1명이라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양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중수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공기와 같으세요.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공기가 있지요. 네, 공기 속에서 산소가 23%에서 25%인가 그 있어요. 그 용량이 만약에 더 넘으면 폭발해버리고, 산소가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질소는 몇 프로, 산소는 몇 프로, 정확하게 그 비율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공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공기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 남자친구들, 너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니? 모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 이름도 아시고 네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있어. 오늘 머리 감으면 몇 개 빠진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생각하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이름을 다 기억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였을까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했던 사람들, 두고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나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어. 쓰레기 치우고 벽돌 쌓는 거 나 이런 일을 할 줄 몰라.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고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5km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은 그 얼마 먼 거리가 아니에요. 자동차로 가면은 뭐 한 30분이나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요, 느헤미야가 시킨 대로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지도자들이 일하지 않는 것까지 2배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양문은 누가, 옛문은 누가, 골장이문은 누가, 법문은 누가 다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봤을 때는 느헤미야가 가장 일을 많이 했어요. 그들을 이끌어가고 일을 도와주고 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고 느헤미야는 3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느헤미야였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으로도 모르게 하라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착한 일을 해놓고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학급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하나님 자녀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너무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그래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오른손이 한 일 왼손도 모르게 하라겠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기록해 줬지만 자기 이름은 언급하지 않다고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오늘 고르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들이 전부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인 이 교회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고르간 주일날이에요. 또 이렇게 여럿이 모여있는 것은 항상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예배 드리고 가면은 가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어지러진 데가 있어요. 또 중등부도 또 다른 부서에 있어도 사용하고 안 치울 때 우리 정말 느헤미야처럼 믿음이 좋은 우리 초등부 이부 친구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주워버리는 그런 영성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길 바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열심히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성벽 건축을 싫어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름이 참 특이해요. 과학 시간에 알코올 램프 위에 밑에 이렇게 한 것을 뭐라 하죠? 산발이라 하지요. 근데 여기는 산발이도 아니야. 산발이보다 더 이름이 이상해. 산발랏. 이름이 좀 신기하죠. 그래요. 이 산발랏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는 산발랏은 저 사마리아에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의 땀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자기가 왜 화를 내?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성전의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지니 아주 산발랏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어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더 들어와요. 암몬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 중에서 도비아가 있어요.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또 겉들어 주는 거예요. 자, 산발랏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어떻게 성벽을 쌓을 수 없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에 도비아는 또 한 수를 더 거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맞아. 그들이 쌓은 성벽 위에 여호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져 버릴 거야. 여러분, 튼튼하게 쌓은 그 성벽이 어떻게 여호가 지나가면 무너질까요? 저들은 이렇게 유다인을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대고 웃어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반과 옆반을 오늘 체육시간에 피구 대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 저 녀석은 정말 공을 좀 잡든지 잘 피하든지, 그런데 끝까지 도망 다니다가 그냥 잘못해갖고 다 우리 편이 다 죽고 말았어요. 다 공이 맞아 죽었어. 그래서 옆반이 승리로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남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바보야, 너는 공도 한번 못 잡았어. 우리 반이 쳤단 말이야. 혹시 이렇게 함부로 말한 적은 없었는지요? 자, 여러분도 그 친구도 잘하고 싶지만 그 친구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못한 친구의 마음은 표현은 않지만 엄청 미안해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참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가 또 공부도 못한 친구라든가 또 이렇게 몸이 뚱뚱한 친구들을 보고 너는 뚱뚱해서 뭐 할 수 있겠니? 그래, 너는 키가 그렇게 조그매갖고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야, 넌 이런 것도 없니? 아마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름도 이상한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라는 이들은 너무너무 유다 백성에게 느헤미야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너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깔깔거렸어요. 무시했어요. 방해쳤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 참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참아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참다 마침내는 폭발해가지고 맞짱 떠본 친구.
손 내리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학교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이해하고 참고 참다 계속 옆에 친구가 건들면 나중에 나도 욕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싸우고 되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그런 현장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살리노래 들어가서 얼마나 한 2시간은 울었어요. 회개하고. 왜냐? 하나님이 저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세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저렇게 조롱을 해도 잠잠히 했다, 조용히 했다. 저들과 맞짱을 텄느니라 그런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조용히 있었어요. 잠잠했어요.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떠오르지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했어도 예수님은 절대 잠잠히 계셨어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저들에게 위협하지 않았어요. 불친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조롱한 친구들을 향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마. 저 친구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믿음을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영성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요. 느헤미야는 저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맞짱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도 느헤미야도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기억하세요. 자,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더 바이블 넘버 딱 참석한다 해도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학원비가 얼만데 3일이나 이틀이나 빠져 안 된다. 너 학원 빠지면 안 돼. 너 더 바이블 여름 성경하고 포기해라. 그리고 엄마가 막 이제 몇 가지 때려요. 하지만 심지가 견고한 우리 초등부 2부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참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 또 뱅뱅이골 수영장은요 정말 아주 너무 무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튜브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그 수영할 수 있을 때 놀이기구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맛있는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들 바베큐도 해서 맛있게 여러분 섬겨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둥이 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오죠. 또 엄마 아빠가 늘 싸우시는 집 가정에서 애들이 불안할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표가 너무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 다음에 너무 몸이 아플 때 이름이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느헤미야에게 임하는 이 평강, 그래서 저들은 온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에 쳤지만 성 쌓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이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날마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성벽이 정말 이렇게 막 연결되어져 갑니다. 우리 집 앞에가 있는 막 성벽을 쌓고 저쪽 마을은 또 저쪽에서 쌓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4.5km나 되는 성벽의 길이들이 이렇게 쌓아져 가는 거였어요. 저들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 조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한마음이 돼서 성벽을 쌓는데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요, 하나님 자녀를 그냥 놔둘까요? 우리가 은혜 받게 놔둘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자녀들을 늘 넘어지게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생각도 못한 데서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뭘 뺏어가려고?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무엇을 뺏어가려고? 기쁨을 뺏어가요.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기쁜데 사탄 마귀가 찾아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내가 또 막 이렇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가지고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이름도 이상한 산발라다고 도비야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분노했어요. 왜 저들이 분노하대? 분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저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도움을 청했어요. 이 사탄 마귀들이 동서남북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명을 해가지고 동쪽, 북쪽, 서쪽, 남쪽 해가지고 공격 개시 예루살렘. 그러면 저것들이 분명히 저 성을 짓지 못하고, 야,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저들을 싹 죽여본다면 이제 더 이상 저들이 성벽을 짓지 못할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반드시 일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파수꾼을 세웠어요. 망을 봤어요. 저 적군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간다. 노. 여기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습니까? 노.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일, 성벽을 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유다 사람은 이제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이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와서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위협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막 위협하면서 조롱하면서 성을 못 짓게 방해를 치는데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만 계속 지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수꾼도 세웠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칼을 줬습니다. 활도 줬습니다. 창도 줬습니다. 저들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무장을 하면서도 또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집을 위하여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웁시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저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확신하세요.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손에다 물도 안 묻히고 막 공주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 속에다 던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물 속에다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 속에 집어넣을 때나 물 속에 집어 던질 때도,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래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멘.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암송했던 암송 그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물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나와 임마누엘 하신 그 계심을,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우리는 꼭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눈치챘다 함을 들으지나,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이제 저들의 작전을, 사탄 마귀의 작전을 이제 느헤미야가 다 알게 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의 꾀, 사탄 마귀의 꾀를 다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 사탄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결박하면 야, 우리가 승리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짰지만 이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적들의 작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그룹을 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룹은 창을 들고 이렇게 성을 지키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들이 나타났을 때는 나팔을 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불면은 모든 누가 모입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그래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는 안심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아침 해가 뜨는 시간부터 밤에 별이 뜹니다. 그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아침부터 밤 해가 별이 뜰 때까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어려운 문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느헤미야처럼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가 괴롭힘을 당해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